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또 어떤 분은 헌 계명이 있다고. 그걸 또 옛 계명이라 그래야지 또 이렇게 헌 계명이라면 좀 이상하죠. 헌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 네. 그 옛 계명이 이미 구약 때에 있었죠. 그런데 주님 오셔서 주님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계명이라 하죠. 그 옛 계명이 무엇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요즘 이렇게 탁 말하면 나옵니다. 찾지 않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미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미 주셨죠. 그럼 이제 오늘 알아볼 것은 옛 계명하고 이제 새 계명이 어떻게 다를까? 이미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이제 곱씹어서 완전히 이제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계명이 임했는데요. 그 계명이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민족, 우리도 이방 민족이죠.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고 그러죠? 배달의 민족. 어디든지 찾아가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복음 들고도 어디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 배달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이 나온 김에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 이런 안양천 이런 그 축구하거나 그런 데서도요 전화를 하면은 갖다 주더라고요. 거기 어디냐고.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선교국으로 이렇게 선교 잘하는 민족으로 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그 계명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단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의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나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도 정말 이렇게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방 민족을 아주 개처럼 여기고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데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수준으로 높이는 것, 그 자체가 최고로 잘해주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한계가 뭐냐면 나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나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실 이것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지만 사람의 본성은 뭐죠? 죄 아닙니까? 죄. 그래서 이 죄인으로서 남을, 이웃을 나만큼 사랑하고 그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높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나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랑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이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내 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인정할 때는 그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다 이거죠. 그 변질된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는 사랑. 내게 유익하냐? 내게 무익하냐? 내게 도움이 되냐? 내가 해가 되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이 생각 자체가 알고 보니 변질된 사랑.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변질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 사랑은 사랑인데 이것을 변질된 사랑이 있다 보니까 참 사랑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참 사랑, 그 원초적인 그 근본적인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원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이기적인 사랑.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고 그게 진짜인데 변질된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자꾸 사랑이라 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난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 빈대떡은 이렇게 동그란 빈대떡을 원래 어떻게 자르죠?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그 피자는 이렇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부채꼴 같이 이렇게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화의 영향인지 요즘 한국 그 빈대떡이나 파전도 이렇게 피자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요즘은요. 문화의 힘이 무섭죠. 그런데 그 피자를 먹고 그 파전을 먹고 제가 괜히 딴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피자 우리가 즐겨 먹는 피자가 있는데요. 그 피자가 그 얇은 피자가 있고요. 두꺼운 피자가 있더라고요. 한 종류밖에 안 드셔보셨어요? 어디 가면 피자가 아주 얇아요. thin하다고 하죠. thin 피자가 있고 thick 두꺼운 배부른 피자가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원래 피자가 어느 나라 거죠? 미국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미국제 피자가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피자가 두꺼워 이렇게 막 한쪽 먹으면 배부르고 저 어디 가면은 막 한쪽이 막 한 판만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 피자 고향은 발음 자체도 피자 아닙니까? 저 이탈리아 음식이라 그래요. 거기 피자는 원래 이게 얇답니다. 바삭바삭하고.
근데 이게 바다 건너서 저 미국 땅으로 가서는 이 미국 땅이 넓어서 이제 차도 크고 뭐든지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두꺼운 피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로 퍼진 거는 이제 미국 피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걸 피자라고 부르지 마라. 그건 피자가 아니야. 그래서 왜 피자인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이탈리아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피자냐? 빵떡이지 이렇게. 피자는 얇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게 진짜 사랑인데, 진짜란 말을 필요 없이 그냥 사랑인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은 가짜, 사실 사랑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진짜 참사랑이 있다는 거죠. 말이 자꾸 이렇게 도는데, 저기 무슨 섬에 가니까 무슨 칼국수 집이 막 있어요. 근데 뭐 88호 칼국수, 12호 칼국수, 좀 더 가면 원조 칼국수, 원조 칼국수, 뭐 원의 칼국수였어요. 도대체 어디가 원조야 모를 정도로 전부 다 자기가 원조라 그래요. 근데 사랑은 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 하고,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닌데 말을 붙이자면 이제 변질된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수준이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옛 계명에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만큼 내가 나를 아끼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조차도 힘들죠.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말 그것조차도 어려운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예언하신 거죠, 미리.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사실 나에게 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거죠. 옛 계명으로 치면 나는 꼭 살아야 되니까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여기서 끝인데, 아니, 내가 살 거 아니면 저쪽도 살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옛 계명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옛 계명은 그저 남을 나만큼 높이는 수준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진짜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다 이거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자리밖에 없어요. 2명 타면 가라앉는 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 2명 타면 이게 배가 빠지는데, 그러면 옛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리면 나도 죽는데. 그렇게 못하지. 다음 배를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옛 계명 가진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당신 태우면 나도 죽고 둘 다 죽는데 당신만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옛 계명 수준이다 이거예요. 근데 새 계명은 아니, 그냥 네가 죽어라.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옛 계명 율법에 머문 사람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간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어렵지만 선인을,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미루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이미 죄인일 때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게 베푸셔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전도를 해보세요. 내가 뭐 죽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부담되게 나 위해 죽어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요청했나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 살고 싶으니 대신 죽어주세요. 주님 죽으셔야 된다면 꼭 죽어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런 요청도 안 했습니다. 아무 요청도 않고 그냥 난 죽기로 작정돼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나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싹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시고 그 사실을 전도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머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 머리가 좋다 하지만 공부하는 머리는 있을지 몰라도요, 이 사람 머리 갖고 은혜는 체험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머리 좋은 사람 막 공부해서 그 어려운 물리학도 풀어냅니다. 그러나 우주를 꿰뚫는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들도 그 뇌 가지고는, 지난주에 뇌 보셨죠? 뇌 가지고는 은혜는 체험할 수 없더라 이거죠. 왜? 너무 커서 사람이요,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리도요, 너무 큰 거는 안 들리고 너무 작은 거는 안 들리고, 이 어린아이 때 들리던 소리가 어른이 되면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 초음파 같은 작은 소리. 귀가 약간 이제 먹는 거죠.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우주에서 보면요,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요. 다음에 뭐 우주 또 도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지금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해가 막 움직이네. 해가 움직인다고 그래. 사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해가 움직인다. 전혀 나는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도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면 아마 고막이 터질까 봐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신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미가 기어가는 거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개미가 갑자기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가나 해서 장난칠 때 있죠. 어릴 때 이렇게 탁 맞기도 하고 막 흙을 파기도 하면 개미가 막 꼬꾸라지고 하는데, 그거를 야, 저 위에서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고 있어, 우리 길이 가로막는다, 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데도 안 보이잖아요. 영이라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요, 커서도 안 보입니다. 커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성령으로.
오늘 말씀 많이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거를 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이 생물학적 뇌로는 우주 안에 있는 법칙은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인간이 머리가 좋아요. 아주 우주 도는 거리, 이 공전 주기 다 별 다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더라 이거죠. 우리가 경험상 성령 받지 않고 믿음 생활 할 때 10년, 20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도 잘 모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을 받거나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살려주시다니. 우리가 이게 찬양을 해도요, 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과 아직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그저 신나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찬양 좋아, 음악 좋아, 비트 좋아, 드럼 좋아,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나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스토리 콘서트 여기서 우리가 본 적도 있는데, 이 찬양, 이 곡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도자분이 기도하고 영감 받아서 이게 지금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찬양도 곡을 이어져 가지만요, 그걸 생각하고 찬양하면 우리 인도자님이 오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말로 하지 않지만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첫 곡을 탁 부르면서 이 찬양은 여기서 부를 찬양이 아닌데 저 바닷가 들판에 꽃 잔뜩 펴 있는 바닷가 가서 불렀으면 좋겠다. 제가 좀 엉뚱한 말을 많이 하죠. 어느 분이 그러신데요,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게 들려온 얘기인데, 서석영 목사는 자유한 영혼이래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이 자유,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사만 나오지 말고, 아까 꽃들로 그런 찬양이 나올 때는 정말 꽃들이 피어 있는 해변 모습이 이 스크린 좀 그런 거 구하든가 아니면 가서 좀 찍어 오세요.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실감 나게. 이렇게 가사에 좀 어울리는 좀 배경 화면. 세상에도 그렇게 하던데요. 어디 가보니까요. 노래 부를 때 배경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싼 데는 전혀 가사와 상관없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 좀 실감나게 화면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나오네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이것이 은혜구나, 그걸 깨달은 분은요, 찬양할 때 정말 어찌 보면 필사적으로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뵐 수도 없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존재가 하나님 자녀 돼서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 봐 나를 떠나서서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할 때 얼마나 이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노래는 불러도 찬양 못합니다. 재미도 없고. 그럼 왜 해? 하나님 어디 계신데 없는 하나님 앞에 뭘 찬양해? 전혀 찬양할 마음도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냥 찬양하죠. 찬양해. 제가 이 계시록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막 핍박받거나 뭐 이렇게 매년 헌신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냥 좋은 그 주님 앞에서 이제 뭐 부활한 육체니까 지치는 것도 없겠죠. 뭐 팔 들어라 해서 팔 들었다가 팔 아파라 내려라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쁜 날들이 1시간, 2시간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그것만 할 거예요. 그것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또 설교해야 되니까 30분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정말 영원히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에서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막 설명해야 되지만 거기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을 보는데 뭐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설교 빼고 뭐 빼고 대표기도 빼고 다 빼고 거기서 뭐만 한다고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네, 천국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밖에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렇게 오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말 알지 못했어요.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해갖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감동이라 하죠. 깨달음 알려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 감격과 그 감사로 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사, 이 시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감사하다는 표현.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세 계명이 바로 옛 계명은 나만큼 사랑하는 거죠. 세 계명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하나님만의 사랑이고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말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이 없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곳에 무엇이 있죠? 항상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그 희생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희생하라는 거죠. 서로 희생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섬기겠다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싸움, 다툼, 분쟁? 한번 물어보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회의할 때나 뭐 같이 일할 때는 잊어먹나 봐요. 이렇게 순간
잊어먹고 그냥 옛 모습으로 거기 임하니까 다툼이 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국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성령으로 깨달은 자만이 그 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걸 긍휼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떤, 전능자가 우리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진토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다 이거죠.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인데,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서로를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그의 죄성을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지옥 보내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죄를 지은 자를,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불쌍히 여깁니까? 여전히 판단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긍휼히 여기면, 서로 섬기면, 서로 불쌍히 여기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왜?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 희생적인 사랑이 예수님, 너희가 믿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잖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안 믿고 그렇게 안 살 뿐이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체험했고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거죠. 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결정적인 또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계명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한 번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앞에서 따라할 만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희생적인, 사랑은 희생이다, 이것을 계명으로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셨어요. 왜 기독교가 타락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만 해. 말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본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말로 들은 것은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행함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진짜 메시지인데 소리로만,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니까 소리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시 뇌에 들어왔다가 사라져 버려요.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먹고. 그러나 내 앞에서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면 완전히 사진 찍듯이 각인이 되죠. 저런 것이구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서 저들로 따라오게끔 본을 끼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지도자고 믿음이 더 크고 앞서 있다면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섬김으로 본을 보여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죠.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오히려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있으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니, 너 닮아서 싸움박질 할까 봐 나는 안 믿겠어.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오히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부러워서 세상에서 맨날 억압하고 무시당하고 약점 잡히면 이용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약한 사람을 더 이렇게 보살펴주고 약점을 지적하지 않고 대신 챙겨주고, 난 저기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찾아오게끔.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합니다. 귀신 1000마리 쫓았습니다. 죽은 자 벌떡 일으켰습니다. 앉은 병이 쫙 폈습니다. 그 예수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 개혁 사태를 맞이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들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귀신 쫓고 병 고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냐. 잘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했더라고요. 이미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죠?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라고 귀신 못 쫓고 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똑같이 귀신도 쫓고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병 다 고치고 막 이적 베풀고 살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다른 점이 뭐냐? 돈을 꺼내가는 거야. 돈을 헌금교에서. 밖에서는 사도가 일을 행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리고 쉬는데 마음속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 그러니까 헌금교에 넣어야 가져가는데 갑자기 향으로 깨가지고 예수님께 확 부어버리니까 저걸 헌금교에 넣어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깨버리니까 아이고 내 눈앞에 날아가니까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순간 실수하는 말도 하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넣어서 꺼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사도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이 천국 갑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 천국 못 간다고 기록에 나와 있죠. 겉은 사도인데 도둑질을 하더라 이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신 쫓고 와서 돈을 훔쳐.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사가 있고 우리도 타락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나 봉사 많이 한 걸로 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 주님이 말씀하는 제자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고요. 어느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만큼 네 수준으로 사랑하라 이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성령으로 깨달은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굉장히 착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정말 유창하게 은혜롭게 하는데 삶이 그렇게 안 되고 반대로 살면요, 화납니다. 화나. 그런 기도하면요, 화나요. 설교는 정말 은혜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내려와가지고는 딴짓해. 반대로 살아. 가증스럽죠. 그런 설교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말만 하지 말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웃기고 있어. 이거 아니다. 이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닌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안다고 그랬어요. 야, 정말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 제자 같다. 왜?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랑이 뭐라고요? 희생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나빠! 그래서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다고 우리가 깨끗합니까? 그가 나쁘다가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건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한다고 그게 자신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저 사람 나빠! 더러워! 빠져나왔어. 내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착각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자기가 의인인 걸로 착각해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될,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될 연약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량을 성령으로 깨닫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또 나를 깨닫게 하신 성령께 또 의지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어서 그 사랑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찔리죠. 나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새 계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의 특징의 또 하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 계명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나는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희생을 정말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늘 회개하는 거죠. 사랑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해. 주님 나를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희생할 수 없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죠. 나를 아는 것. 내가 받은 건 맞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 나 자신을 아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찌 그런 겸손한 그런 상태에서 남을 이렇다 저렇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질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의인들의 특징이 뭐야? 손가락질을 잘해요. 자칭 의인.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그런 소리 듣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참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으로 기도하십니다.